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이 순환되면서 1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지나면 겨울, 우린 이렇게 해서 순환되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겨울이 추워도 우리는 봄이 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이죠. 군인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돌고 있다. 그것은 입대하고 나면 시간은 계속 흘러서 어느 순간에 제대하는 날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 14장에 나오는 말씀도 여호와의 날, 그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아직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만 여호와의 날은 온다. 지금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지만 화사한 생명이 움트는 그런 봄은 반드시 온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1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날이 오면, 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는가, 이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자, 오늘 본문 14장 1절, 2절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엄청난 추운 겨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느냐. 14장 1절에 보면 재물이 약탈되고 그리고 싸움이 있고 성읍이 함락되고 약탈되고 정말 이런 절반이나 사로잡혀가는 여러 일들, 그런 일들이 있는 그런 예루살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의 한복판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절에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힘겹게 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있는데 그 어려움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싸우시고 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라는 거죠. 그 구원하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오늘 예루살렘 앞 곧 감람산에 서시면서 그 고통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 그러면서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무너뜨리신다.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를 갖습니까? 5절에 보면 하반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고통받던 이들을 들어서 바로 승리자의 자리에 함께 앉게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완전한 역전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지금 혹독한 겨울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도 우리들의 믿음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을 다시 한번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믿음 안에서 한 걸음씩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날에 경험하게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한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대선을 앞두고 모든 국민들이 정말 초미의 관심사,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습니다. 왜 이 대통령 한 사람을 뽑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그것이 갖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모든 재반, 국가의 모든 일들이 변화하게 되고 또 그것이 작동하게 되는 여러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통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보시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 예루살렘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 천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느냐?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주셔서 그 고통받던 예루살렘을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들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샬롬을 경험하게 하시는 왕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고 계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늘 이겨내려고 애쓰고 하나님 의지하며 의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오늘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쭉 읽어가면 이제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 여호와께서 나가서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이 되셔서 평안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온다면 이제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말, 가치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가치가 회복되어지는데 20절과 21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20절.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 두 가지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다. 뭐예요? 말방울에까지.
말 방울에까지. 그러니까 그 말 방울에까지 그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이 새겨질 거라고 하면 그 다른 것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출애굽기 28장 36절과 37절에 보게 되면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문구가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에 정금으로 기록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래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에 기록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말이 말 방울에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사람들, 그 모든 물건들 거기에 새겨질 거라고 말합니다.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공장에서 많은 물건들을 뽑아냅니다.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무슨 위대한 사람이 그것을 요즘 BTS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BTS가 그 물건을 사용했고,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했다가, 이제 그것을 누군가가 얻게 되면, 야, 이것은 공장에서 만든 물건이 아니야. 이거는 BTS가 쓰던 거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사과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사과가 10개가 있는데, 그 10개 중에 이 두 개는 할아버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야. 이거는 건들면 안 돼. 그러면 그것은 다른 8개랑은 전혀 다른 가치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너무도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거다. 그만큼 모든 것이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존중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14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날이 오면 말 방울까지도 야훼의 것으로 성별되고 야훼의 전 안에서는 냄비로 제단에 피 뿌리는 기구처럼 거룩하게 쓰이리라. 모든 그 솥이 참 많은데 그 솥이 어떻습니까?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를 것이 없다. 그렇게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보통에 보이는 솥인데 그것이 제단에 피 뿌리는 기구처럼 그렇게 소중하고 성별되게 사용될 거다. 그게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오늘 우리 삶에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언제요? 그날이 오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의 논리와 잣대, 세상의 기준을 놓고 볼 때 우리는 특출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절망해요? 아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우린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세상에서 우리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또 여호와의 날에 이를 때 우리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만한, 그렇게 증명될 만한 소중한 존재들이고 여호와의 성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그런 사명자로서 우리 든든히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과거에 있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에 우리는 마음 두고 있어요? 아니면 오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시적으로 우리는 살아갑니까? 아니요.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이 오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된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별하심 속에서 만족한 인생, 존중받는 인생을 살 것이다. 우린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